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카고가 꽁꽁 얼으니까 전 세계에서 시카고를 주시했어요. 한국에서도 얼마나 연락을 해오는지, 얼어 죽지 않았는지, 동태가 되지 않았는지. 동태는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찬 공기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먼지하고 찬 공기 알러지가 있어서 자꾸 기침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모두들 이렇게 겨울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기지개를 켜시고 활기있게 이제 활발 때가 되었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합니다. 그래서 그 히위 족속의 세겜성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삶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미디안 광야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외동 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디나.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그래서 디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거죠. 그 아리따운 여인이 얼마나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이 호기심이 많겠어요. 그 나갔어요.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 세겜 지역의 그 추장 이름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 이름이 또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억지로 이젠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발칵 뒤집혀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민합니다. 그런데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연모하는 거죠.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잘 보살펴야 되는데 웃기는 거죠. 사랑한다고 그냥 폭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잊지 못해서 그 디나를 자기한테 결혼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치러 왔다가 그 야곱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족속을 건드려 이제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게 34장의 내용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몰이 왔어요. 야곱에게.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너무 연모하니까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땅도 여러분한테 드리고 매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자손들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서로 이렇게 결혼 동맹도 맺고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아들들이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수용을 합니다. 정말 수용한 게 아니고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너무 분이 나니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여동생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우리 결혼시키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고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이 이방 민족이니까 이미 문화가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다. 남애들은. 당신들도 우리하고 동족이 되려면은 할례를 다 받아라. 성문에 드나드는 모든 이 청년들 다 할례를 시키라. 그래야 우리가 한 동족으로 받아두고 우리 여동생을 당신에게 결혼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몰하고 세겜이 너무 좋아합니다. 다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추장 하몰이 명령을 내려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문에서 다 할례를 시키는 거죠. 오가는 것들. 그리고 다 그냥 그 종족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할례를 받고 상처가 야물기 시작하기 전 3일째 될 때에 그 남자들은 이제 할례 받고는 꼼짝 못하는 그 시기에 디나의 오빠인 시몬하고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 전멸시켜버립니다. 자기 여동생을 욕되게 했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한 종족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히위 족속의 하몰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린 거죠. 뭐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뭐 어떻게 싸우게 했어요. 그 얘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히위 족속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동맹 맺은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곱의 자녀들을 치러 들어오면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완전히 자기 야곱의 민족이 완전히 멸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잔께 많은 야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미디안의 라반 밑에서 있었더라면은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야곱은 별 방법을 다 했을 겁니다. 물량 공세도 하고 사람 만나고 이 부분들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시비를 가리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지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 세겜 땅에서 자기 사랑하는 외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두 아들이 그 종족을 다 멸해시키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입장은 너무 난처한 거죠. 딸을 구한 것,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들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이 사건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죠? 디나의 입장에 서 있으면은 디나의 오빠의 시몬의 레위 입장에 있으면은 다 그들 멸절시켰다 이 소리 들으니까 막 박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걸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성례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은 게 할례입니다. 언약 맺는 방법으로. 넌 내 것이다. 하나님의 성례전을 하나님과 만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 언약 관계를
뭘로 사용하죠? 복수하는 걸로, 사람을 죽이는 걸로, 살인하는 걸로 활용을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를 해나가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맡기라고 그랬는데 정면으로 하나님께 위배해서 나갑니다. 이럴 때에 야곱이 취한 첫 번째 행위가 35장에 있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베델로 올라가자. 다른 말 하지 않나요?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그 자기 자녀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 선포한 내용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뭐죠? 벳엘, 베트 플러스 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엘이라는 하나님이 히브리 말이에요. 베트는 베트레헴, 이 말은 또 뭐죠? 예, 빵집이죠.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은. 베트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베트 플러스 엘, 베델. 그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에 뭐가 있죠? 예. 김씨 가문에 누가 있나요? 김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게 야곱이 제일 먼저 일어난 인간적인 문제, 수많은 인생이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가정 어려움이 있고, 육체 질병이 있고, 앞날이 막막해지고, 교회 공동체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해야 할 때, 답답해야 할 때에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자세. 사람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문제도 보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죠? 하나님 만나러 가자는 게. 35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에 빠져있던 야곱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만난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델로 가자.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회복하기 해요.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죠? 시간 없죠? 기도 줄도 안 잡히죠? 예배 회복하셔요. 이게 답입니다. 여기는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목숨 거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그죠? 그 말은 잠언서 4장 8절에 놓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라. 그게 잠언서 4장 8절에 놓은 말씀이거든. 이게 늘 내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면요 이걸 잊어버려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공허한지, 왜 답답한지, 왜 이렇게 문제에 꼬이는지. 환경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이것저것이 막 원망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해준 것,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한 것.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를 회복하는 거.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 가지고 벌써 저는 이 장례식을 이렇게 3번 이렇게 치러요. 우리 목사님도 한 분 먼저 가셨고, 또 우리 권사님 2분 또 천국 가셨고, 참 제가 시카고 순봉 시카고에 왔어요. 참 많은 분들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다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순서 없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죠. 자꾸 근데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지혜를 많이 우리가 얻으려면요, 잔치집에 놀러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면요, 이 공동묘지 가서 한번 산책하고 오시면 좋아요. 딱 그 자리에 거기에 삶의 의미도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예,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전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는 그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참 그때는 또 젊었었고 패기도 많았고 정말로 막막했고 막 그런 상황 때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옆에 보면은요, 공동묘지 프랑크푸르트시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막 일일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읽고 돌아오면은 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참 내 삶이 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죠. 목적은 어디에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무상함을 이걸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삶의 위치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 만났을 때 내 가정의 아름다움의 행복을 정말 맛볼 수 있어요. 이걸 체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을 체험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들로 올라가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방향 전환입니다.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방향을 전환하라. 터닝 포인트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 삶을 돌아봅니다. 다른 문제 없어요. 절대로 사람 문제도 아니고 인생에 우리 연약함의 문제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다 꼬여버리는 거죠. 그럼 방향을 못 찾습니다. 방향을 못 찾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목적지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아무리 늦게 가도 반드시 그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향 잡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방향 전환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나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뭔가요? 너희들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죠. 우상 숭배 구체적으로 없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드라빈 같은 것.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중요한데 돈이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요. 이 세상에 자녀가 정말 중요한데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가정의 행복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원수는 가정에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 마음이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떨쳐버리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부모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자녀를 내팽개치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을 내팽개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진정한 내 마음에 건강이 있고 가정의 행복이 있고 내 삶의 앞날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 양갈래를 딱 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가 한 손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노라는 건가요? 아니죠.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 그 의, 먼저 아버지의 뜻, 먼저 하나님 만나는 길, 여기에 목숨 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지기가,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건강, 가정 행복, 자녀, 이게 먼저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먼저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화나면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한 대 두들겨 패야 속이 시원한 거지. 디나가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먼저 칼을 들고 죽여버리는 것이 더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먼저 그 나라 그 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철저하게 원칙이 돼야 돼요. 이 원리를 깨트리면요 안 보입니다. 자꾸 꼬여요.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뭔가 얻었는데도 마음의 평안보다도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늘 이 베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 다 핑계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하나요? 35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 말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에 있어서 처음에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미단 광야에서 이 광야 가기 전에 하늘을 천정 삼고 돌을 베개로 삼고 잠자던 곳이 있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 오락내락합니다. 너무 신비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결심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론까지 이끌어 주시면 내가 제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걸로 결심합니다. 아, 여기 하나님 계셨던 자리구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난 거죠. 우리의 인생 문제에 꺼른 일이 있을 때에 내 앞날에 절망적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했는데 그때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 그 자리, 이 자리가 우리는 살 길이다. 다 내던져버리고 여기로 가자. 이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리나요?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죠? 하나님과 만나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던 감격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서 갈 길 몰라 방황했던 거 처음 받았던 은혜 있잖아요. 아, 그때가 좋아서 그렇게 머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그 감격 잊지 말고 날마다 가슴판에 새기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마음속에 막 솟아오르는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낑낑대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는데 사모가 지나치면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막 있습니다. 끙끙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 보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 들어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로 이렇게 통곡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왜 큰일 났습니까? 했더니 내가 설교하려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구성도 안 되고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받았던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큰일입니다. 내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래가 답답할 수가 없느라고. 그래서 내가 통곡하느라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구원받다는 감격이 여러분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내 가슴 속에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막 뜨겁게 만들고 말씀이 내 삶을 막 끌어주고 하나님 주신 꿈이 막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사라지면은요 정말로 지금 식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1:1 관계가 식어지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흐물흐물하고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흐물흐물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도 흐물흐물하고 모든 것이 가부라집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그때가 좋았어.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좋아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가 좋아야 되죠? 지금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이 지금이 좋아야 돼요. 이 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의 날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건 전 세계 신학자들이 다루는 겁니다. 독일어도 here und nun, here und nun, here and now.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이게 계속 영원히 되는 거잖아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요. 영원한 삶, 이터널, 영원한 생명. 그죠? 이터널 나우라고도 하고. 영원, 지금이 현재가 영원성으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죄도 모르고 상함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는 그 세계를 지금 예수로 인해서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죠. 지금 언제? 지금 여기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고 처음 구원받을 감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야곱 가족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까?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볼까요? 3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5장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희위 족속이 전멸당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종족들이 서로 동맹하고 있는데 자기가 동맹하고 맺은 종족이 다 전멸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연합해서 우리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희 족속을 전멸시켰던 이 야곱의 족속을 우리는 전멸시키러 가자라고 동맹해서 달려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손봐준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손봐주시는 거죠. 우리 한날에 장애물을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손봐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문제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바쳐서 매달리는 것.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는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막힌 것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결단이 일어나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김 목사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만나야 됩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찾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낭패를 당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은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순범시카고교회 새벽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장안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뜨겁게 드린 데는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추운 겨울에 영하 거의 28도가 떨어지는 그 밤에 눈이 오는 때 저기 베델 장로에 가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눈도 오고 하는데 누가 나올까 새벽 예배. 그래서 사모 앉혀놓고 혼자서 둘이서 설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했더니 문을 삐그지 열면서 사람들이 두는 8명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풍성하게 예배 드렸어요. 그 추운 겨울 날씨라도 그래 찾아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역시 순복음은 새벽 예배에 특별 기동대가 작동이 되나 봐. 그러셨어요.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가천능하신 하나님 베델레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 도성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한 거거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추격하는 자가 없다. 야곱이 가지고 뭘 했는데요? 싸웠나요? 아닙니다. 잘못됐던 방법으로 해결을 했던 그 일에 야곱은 철저히 답을 던집니다. 베델로 가자.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면 너희 인생 문제 풀린다. 이게 저와 여러분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서 답답한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말씀 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이 던져진 나의 연약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모든 것 대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그 하나님은 바라보고 믿고 달려갑니다. 이 믿음 보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눈을 띄고 달려갔듯이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뜨여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주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